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안식일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말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죠? 그 예수님의 기준이 언제나 옳은 거겠죠. 첫 번째 생각할 부분은 율법을 범한 부분이 뭘까? 지금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안식일날 밀밭 사이를 이렇게 걸어가는 장면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늘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던 이 비판가들이죠.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쫄자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시비를 거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12장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데 시비를 거는 내용이 뭡니까? 예, 우선 누구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선 사건을 정확히 보는 게 중요하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범했다는 거죠? 안식일을 범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안식일을 범했다는 내용이 나와야 될 거잖아요. 그죠? 또 이 본문을 읽는 우리 독자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구나. 그걸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그럼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내용을 볼 수 있는 것은 1절밖에 없어요.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아멘. 자, 그러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당신 제자들이 잘못됐다. 그죠? 뭘 잘못했느냐? 안식일을 범했다. 그럼 그 내용이 어디 있겠어요? 1절에 있는 거죠. 1절을 보세요. 다시.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안식일을 범한 내용이 뭐겠어요? 한번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을 범한 게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일단 이들이 왜 먹었겠어요? 이제 배고프니까. 근데 뭘 먹었죠? 이삭. 그럼 이게 누구 밭일 것 같아? 예수님의 밭, 제자들의 밭. 남의 밭이죠, 남의 밭. 그죠? 그 남의 밭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서리를 하는 거예요, 서리. 자, 그러면 남의 물건을 훔쳤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잘못된 거냐, 잘못된 건 아니냐? 네, 잘못된 것이 아니다. 목사님, 남의 걸 훔쳐먹었는데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뭘 시비 걸었어요? 도둑질한 걸 건 게 아니야. 안식일을 건 거지, 그죠? 맞습니까? 도둑질은 계명이 다르잖아요. 뭘 걸었다고? 안식일을 범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들이 안식일을 범한 내용, 남의 밭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죠? 이삭을 잘라다가 비벼서
먹었겠죠, 그죠? 그럼 남의 밭에 들어가서 훔쳐 먹은 것을 시비 거는 것은 아니다. 그거는 배고픈 자, 율법에도 배고픈 자에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남의 밭에 들어가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는 있지만 싸가지고 가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배고픈 자에게 남의 거라도 먹도록, 그게 율법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들이 범한 게 뭐냐면 안식일을 범한다 그랬으니까 안식일에 뭘 했다는 거야? 이삭을 잘라서 비볐다. 즉 뭘 했다? 일을 했다. 그런 개념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하지 못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 이렇게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즉 이 사람들이 시비를 건 것과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처하는 걸 우리가 정확히 보면 안식일이 뭔지를 우리가 명백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따져보는 것입니다. 자, 우선 신명기 23장 24절 25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가하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 말지니라. 아멘. 그죠? 따먹을 수는 있어. 근데 조건이 뭐야? 배고프기 때문에 이런 얘기죠. 그죠? 예수님이 그 사람의 그 육체, 그죠? 배고픔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이렇게 성경이 이해를 하고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배고플 때는 남의 것을 먹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싸가지고 가지는 마라. 이런 얘기죠. 그럼 안식일을 범했다 그랬으니까 안식일에 이들이 범할 수 있는 이슈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밀밭 사이를 뭐 했죠? 걸어갔잖아. 그럼 걷는 것이 어떻게 돼? 안식일 날은 거리가 이쪽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도 예루살렘에서 길 건너에 있는 산에서 안식일에 갈 만한 거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그 이상의 길을 걸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그럼 여기 제자들은 그 밀밭 사이를 걸어갔는데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만큼 걸었을까? 아니면 넘어서 걸었을까? 생각을 해봐. 여기 안식일을 범했다 그랬으니까. 예? 갈 수 있을 만큼만 걸었다. 증거를 대보세요. 그렇죠. 예수님도 함께 갔는데 시비는 누구한테 걸었어? 예수님의 제자들겠죠. 그러니까 걸은 거 가지고 문제를 거는 게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뭘 거는 거냐면 그래서 따져보니까 분명히 남의 밭에 들어가서 먹는 것도 괜찮고 또 밀밭 사이로 걸어간 것도 안식일 거리에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근데 제자들에게만 걸린 거니까 어떻게 했다? 이삭을 꺾어서 비벼 먹은 것을 뭘로 본 거다?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일을 한 거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잖아요. 안식일 전날 이미 음식을 이틀치를 준비해서 하고 전 실제로 봤어요. 스위치. 안식일 날 아침에 어떻게 돼야 돼? 불을 꺼야 될 거 아니야. 저녁이면. 안식일 전날 저녁에는. 불을 켜야 되고 그게 어떻게 되어 있을 것 같아? 타임. 자동으로 돼 있어. 자동으로. 그럴 정도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온 분들이 이분들이다. 이해가 되겠죠? 자, 이제 그래서 이 안식일을 범한 문제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될 안식일에 뭔가 일을 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거꾸로, 그럼 예수님이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뭘까? 그죠? 그게 이제 얘기가 되게 되잖아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을까? 첫째는 사람을 위해서 준 거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아멘. 다시 조금 확장해 볼게요. 안식일이 어디 포함되어 있죠? 안식일이 무슨 조항의 한 가지야?
십계명, 더 넓게 말하면 율법이죠, 율법.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느냐, 사람이 율법을 위해서 있느냐. 어느 쪽? 사람이 어떻게 죽어서 어떻겠어요? 율법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걸까? 사람이 율법을 위해 존재하는 걸까? 예,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이 율법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율법을 위해 존재한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누구? 율법주의자들이야. 목숨을 잃어버린 한이 있더라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죠? 이거는 성경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그죠?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왜 주신 거야? 누구에게 주신 거야? 누구에게 주신 거야? 죄인에게. 그 율법을 왜 줬을까? 죄인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럼 죄인인 걸 알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야? 그 죄인을 살리려고.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본질적 목적은 뭐다? 사람을 위해서야. 근데 이게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고 어떻게? 난 율법을 지킨 이결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예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뭐다? 첫째는 사람을 위해서다. 자, 마가복음 2장 27절 빨리 보시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그러니까 안식일만, 지금 안식일이 주제가 돼서 나왔지만 얘기는 뭐 얘기하려는 거예요? 안식일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포함된 모든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뭐다? 사람을 위해 주신 거야. 그럼 복음은 사람을 위해 주신 거야. 창조는 사람을 위해서 한 거야. 그죠? 얘기되겠죠?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제 하나 더. 디모데전서 1장 9절 시작.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건건치 아니하는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그죠? 법은 누굴 위해 준 거다? 옳은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옳지 아는 사람을. 그러니까 죄인을 위해 준 거다. 왜 줬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내가 죽은 것을 알아야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래서 어떻게? 사람을 위해서 주신 거다. 갈라디아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합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며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누구에게 준 거라고요? 범법한 자에게, 이미 죄인에게 준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알잖아요. 첫 발을 잘못 디디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린 죄인이 아니다. 백지야, 백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 의인되고,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면 죄인되고. 이해되겠죠? 그럼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죠? 그럼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겠어요? 율법을 지켜서 의인된 자기들을 맞이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저 죄인들은 지옥에 가는 것이고. 그래서 유대인 세계에는 너무 놀라워요. 메시아가 오시는 건 기다리지만 뭐는 안 기다린다. 재림은 없어요. 왜? 첫 출발이 뭐기 때문에. 자기는 백지인데 율법을 지켰으니 의인 된 거야. 저놈들은 죄인 된 거고. 그럼 메시아가 와서 뭐 하겠다? 의인을 백성 삼아서 메시아 왕국을 이루는 걸로 세상은 끝이야. 제 말이 되겠죠? 근데 기독교는 뭡니까? 기독교가 메시아가 오는 건 뭐야?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 메시아가 오셔서 어떻게 나를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고 부활, 내 죄를 모두 해결하시는 분으로 메시아가 오시는 거죠. 아멘. 그러면 나는 이제 그 다음에 그 메시아를 받아들여서 믿는 삶을 살면 그 메시아가 다시 어떻게 재림해서 예수님 때문에 의인된 사람을 데려가는 게, 기독교는 메시아가 메시아 1, 메시아 2가 있는 거죠. 근데 유대교는 뭐만 있다? 메시아 1, 재림이 없는 거죠. 출발점이 잘못되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요, 아니 그분들 얼마나 성실하고 말씀이라면 목숨을 걸고 정말 그죠, 얼마나 막 이웃을 돕고 사랑하고 얼마나 기가 막히고 칭찬받을 만해요. 이게 구분이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심각합니다, 지금 이게. 자, 두 번째는, 그죠?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뭐다? 첫 번째는 사람을 위해 주신 것이고, 두 번째, 그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안식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려고 그런 것은 뭐야? 영이야, 영. 그죠? 영. 그것도 어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참 안식이 있다. 로마서 8장 1절이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 이게 진짜 안식이죠. 그죠? 아니, 때거리가 없는데, 생각해 보세요. 마음은 늘 불안한데, 아무 그 일이 없다고 해서 그게 안식. 아니,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환경을 초월하여 환경과 상관없이 마음이요, 중심이요, 영에 주어지는 건데, 그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안식의 의미를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해버린 거야? 일하지 않고, 그죠? 그냥 육체가 쉬고 있고, 아니, 육체가 쉬고 있고, 육체가 일하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이 얼마든지 뭐야? 어떤 사람은 일을 하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시대에.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일과의 개념이 달라진다. 세 번째, 육신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3절, 4절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명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그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제자들의 시비를 거는데 뭘 시비 걸었다? 안식일을 시비를 걸었어요. 야, 네 제자들 안식을 범하지 않았느냐? 그럼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할 때, 그래. 야, 이거 안식일을 범했구나. 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야, 무슨 안식일을 범했어? 자, 봐봐. 여기 근거 있잖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제 말 이해되겠죠? 근데 예수님이 너무 이상하게, 이게 우리가 성경을 바라봐야 되는 자세고, 삶을 사는 자세예요. 분명히 지금 바리새인들이 뭘 시비 걸었어? 안식일을 시비 걸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안식일로 해야 되는데 안식일이 포함되어 있는 율법을 가지고 대답을 하세요. 여기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사회를 살아갈 때, 그죠? 그 문제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포함된 물그릇을 엎었어요. 옛날엔 물그릇을 엎은 게 많아. 지금은 물그릇 없는 일이 없죠. 옛날엔 다 물그릇 이렇게 물그릇을 엎어서, 그래서 이제 부부간에 싸움이 났어, 이제. 아이, 당신은 눈이 없어. 왜 물그릇을 엎어? 부인이 그랬단 말이야, 그 남편이. 그래, 내 발에 눈이 어딨냐? 물그릇을 왜 거기다 두냐? 싸우는 거야. 그죠? 그 물그릇 싸우면 이거 어떻게 돼? 물그릇을 끝나야 되는데 어떻게 돼? 알죠? 그게 그런 원리야. 사실 이게 물그릇이 문제가 아니야. 이미 쌍방간이 뭐야? 이미 그저 부딪혀 있는 더 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 안식일을 얘기하잖아요. 안식 시비 걸었는데, 야, 이게 봐라. 이렇게 해서 안식일 범한 게 아니지 않느냐? 안식일 안 범했구나. 그럼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걸 끝나잖아요. 안 끝나. 안식일은 안 건드리는데 이제 뭘 건드릴 것 같아?
다른 계명. 야, 살인하지 않았느냐? 끝이 없어. 근데 예수님의 해결책,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면서 대처하는 방법이 뭐냐? 뭘 건드려주라? 본질을 건드려주는 거야, 본질.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 자체를 건드려주는 거야. 안식일을 범한 것을 시비 걸 때, 야,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시비를 걸어도 다 어디 안에 들어있는 거야? 율법에 포함된 거니까.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영의 방식은 요렇게 가. 안식일. 요거 끝났지. 그 다음에 요거 해결 이제 그냥 넘어갔어. 그럼 요번엔 살인. 요번엔 또 간음. 그래서 끝이 없이 그 사람을 이제 아주 그냥 지옥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아주 속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제 예수님이 이 지금 3절, 4절에 구약에 나오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상 보지 않겠습니다만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얘기인데 다윗이 도망 다닐 때 그 부하들과 함께 그죠? 어느 이제 이렇게 곳에 이렇게 거룩한 곳에 가게 됐잖아요. 성전에 가게 됐는데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먹을 걸 달라. 그죠? 근데 먹을 걸 달라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해요? 이거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밖에 없다. 못 준다. 그냥 배고픈데 어떡하느냐?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돼? 그죠? 이제 안식일 날 드렸던 떡을 이제 어떻게 돼? 안식일이면 떡을 새로 교체하잖아요. 그 안식일에 이미 드렸던 거니까 거룩한 떡이죠. 이건 성전 안에 있는 분들만 먹어야 되는데 성전 밖에 있는 이 부하들에게 그 떡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안식일 얘기와는 상관이 없는 거죠. 성전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제 말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 지금 말씀드린 거야. 아이들 교육도 마찬가지고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야.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야. 그거 가지고 계속하면 끝이 없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얘기를 해결해 주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부분적인 걸 터치하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안식일에 대한 그죠? 변증을 하시는데 무슨 사건 가지고 한다? 다른 율법 사건, 다른 율법의 범해 보이는 사건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보게 되면 성전 안에 있는 그 거룩한 분들만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 다윗의 부하들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 율법을 어긴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죠? 그 성경을 얘기하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나? 이들이 만약 율법을 범한 거라면 그때 한참 크게 일이 벌어졌고, 그죠? 그 제사장이 그걸 줄 리도 없고 율법을 범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이제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제 그런 거죠. 안식일 사건을 시비 걸었는데 예수님은 다른 사건과 안식일이 아닌 다른 율법에 어기는 사건을 가지고 대응을 하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 점이 아주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중요한 얘기는 이런 얘기가 되겠죠. 성전 안에서는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다. 안식일 날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얼마나 안식일을 범해요? 일을 해 안 해? 소잡고 제진 아니지. 소잡고선 양 잡고 막 염소 잡고 얼마나 일을 많이 해. 근데 그걸 시비 거는 사람은 하나님도 시비 걸지 않고 시비 거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왜 그럴까?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선 정죄함이 없다. 그죠? 예수님이 뭡니까? 성전의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 모든 율법이 다 이미 이루어 넘어선 것이잖아요. 이게 아주 이제 중요하게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첫째, 안식일의 사건이 아닌데 예수님은 다른 날 벌어진 율법의 사건으로 안식일을 지금 변증하고 있다. 두 번째는 그래서 결국 율법이냐 생명이냐, 예수님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려고 그러는 것은 율법이 생명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생명이 율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뭐가 우선이냐?
생명이 우선이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다? 죽이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다. 아멘. 이게 이제 구분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의 육신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죠? 근데 이제 복음서에 보시게 되면 그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시비를 걸 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뭐라고 말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념을 잘못해. 안식일이 뭐 하는 거야? 사람을 위에 있는 것이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야. 그러니까 안식일날 너희도 안식일날 저기 구덩이에 빠진 염소나 소 끌어내지 않느냐? 그런데 안식일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생명,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데 뭐가 문제냐? 안식일의 의미를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는 장면이 나오겠죠. 이제 그 다음에 네 번째, 큰 그림 네 번째. 육신을 사랑하신 것 같이 영혼을 사랑하신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죠? 뭐가 없다고요? 어디서 하는 것은? 성전 안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없다. 예.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누구 아래? 하나님. 그죠? 말씀 안에서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영혼, 육신을 사랑하신 것 같이 영혼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안식일날 범해도 그걸 죄로 여기지 않는다. 성전 안에서 하는 것은 모두 뭐가 된다? 무죄가 된다. 자, 이번엔 다섯 번째 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뭘 보는 거다? 마음. 중심이야. 뭘 보는 거야? 행위를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거죠. 중심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죠?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8장 13절입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죠? 지금 안식일이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야? 마음 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죠?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거 보세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면 그 사람의 그 안식일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행동이 주님을 향하겠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럼 예배를 어디서 드린다 한들 그게 얼마나 잘못된 이야기인지를 그죠? 진짜 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렇게 이끄시고 하실 때가 있죠. 참 자기 해석이라 그럴까? 자기 생각, 자기 입장을 거다가 꿰어 맞추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정말 마음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 그렇게 하며 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죠. 아멘. 자, 하나님은 이렇게 육신도 사랑하시고 영혼도 사랑하신다. 그런데 육신은 무엇을 위해? 영혼을 위해. 즉 육은 영을 위해 사랑하신다. 제가 영은 인격적이고 육은 비인격적으로 대하신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육을 비인격적으로 대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게 한다는 뜻이 아니죠. 영을 위해서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고난을 펼치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니까 비인격적이죠. 그렇지만 그 바닥에 뭐가 깔렸다?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 사람의 영을 위하는 쪽으로 당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카드, 육의 카드를 활용하신다. 아멘? 제 말 이르겠죠? 그걸 이해하시면 마치 엄마가 갓난 아이를 비인격적으로 하잖아요. 일방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대신에 어떻게 아이를 최대한 사랑하고 존중하고 좋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방적 카드를 활용하시는 거죠. 이해되겠죠?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하십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안식을 말하려고 그러는 것은 마음의 안식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행동의 안식을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마음의 안식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안식이 온다. 제 말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마태복음 28장 1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하루의 개념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미로 했을까? 그죠? 왜 저녁부터 하루의 시작을 했을까? 그것은 실제로 이런 환경적, 물리적인 것도 말씀하는 거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영적 의미가 있는 거죠. 세상은 뭐다? 저녁, 어두움이다. 그래서 누가 있어야 된다? 빛 대신은 하나님이 계실 때 그 흙으로 만들어진 어두움인 사람이 온전해진다.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제 그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사건이에요. 부활하신 날 뭐가 사라졌다? 저녁이, 밤이 사라졌어요. 이게 실제 밤은 있지만 무슨 밤이 사라진 거야? 영적인 밤이 사라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어떻게 돼? 늘 낮이야. 그래서 천정원 자매가 뭐라고 말해? 왜 날 살려달라고 그래? 나는 이미 살아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죠? 명쾌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섯 번째, 이제 날짜에 대한 이야기인데, 구약 성경에 보면 안식일이 일주일에 하루예요. 일주일에 하루인데 시작이야, 끝이야? 끝이야, 끝. 안식일이 어디야? 끝에 있지. 첫째 날 뭐 만들고, 그래서 언제? 일곱째 날 쉬는 거죠. 안식일은 언제 있는 거야? 끝에 있는 거예요, 끝에.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 되면 어떻게 돼?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뭐야? 하나님이 들어와 버리면. 아멘? 너무 명쾌하잖아요. 그죠? 그것을 1장 31절엔 하나님 보시기에 쉼이 최고로 좋다. 하나님과 함께한 모습. 낮이죠, 낮. 밤은 사라진 거야. 얘기 되겠죠? 그거를 지금 하나님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을 정해놓고 마지막 날 안식일을 이제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안식은 뭐다? 매일매일이죠, 매일. 언제가 안식일이야? 마태복음 28장 1절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우리에게 뭐야? 안식이야, 이제. 그죠? 마음에 뭐가 오는 게? 진짜 자유가 오는 거야. 진짜 평안이 오는 거야. 진짜, 그죠? 자유, 안식, 이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은 그렇지 않은데 걱정이 안 돼. 환경은 그렇지 않은데 두렵지가 않은 거야. 환경은 그렇지 않은데 잠이 잘 오는 거야. 제 말이 되나요? 이게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제 날짜 얘기할 때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 많이, 지금도 그 안식교라고, 뭐 저런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또 뭐 6월절 지켜야 된다. 참, 성경을, 그래서 참 정말 처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진짜 그 생각을 못해서 그래요. 그럼 이제 예를 들면 안식일을 날짜를 중요하게 여기면 한국하고 미국하고는요, 안식일 날짜가 서로 틀려요. 아시죠? 다 아시겠죠? 그럼 어느 날이 진짜 안식일이야? 복음이 더 센 나라 쪽이 더 안식일이 맞는 건가? 그죠? 그게 어떻게 돼?
지구 반대쪽에 있으면 날짜가 틀려버리니까 우리는 오늘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데 저분들은 내일 안식일을 지켜. 그럼 어느 안식일이 진짜야? 그 미국 안식교 주장하시는 분과 한국 안식교 주장하시는 분들은 또 날짜가 틀려서 네 날짜가 맞느냐 내 날짜가 맞느냐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고 안식일이 그런 날짜의 개념이 아니고 마음의 안식, 중심의 안식.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사람에게 완전 자유, 완전 안식, 완전 평안, 완전 기쁨, 완전 생명, 완전 승리, 완전 능력. 이 모든 것을 다 그죠?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이 주신 이미 이루어진 그런 안식, 자유, 평안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